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가라사대 하면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제 또 잃어버린 자는 이방인들, 죄인들에 대한 비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바로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고, 둘째가 이방인, 세리와 죄인과 같은 그런 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조심한다 할 때 바로 이 큰아들 같은 모습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아들은 둘째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그날도 들판에 가서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큰아들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주의로 일하는가 율법주의로 일하는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종들은 왜 일하느냐 하면은 일하지 않으면 주인이 집에서 나를 쫓아낼까 해서,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의 어떤 심판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늘 그렇게 일해 가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그래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원해서 즐거워함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일하는 자는 항상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섬기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까 싶어서, 그리고 심판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하나님 나 버릴까 싶어서, 사랑하지 않을까 싶어서 섬기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늘 기쁨으로, 그래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건강한 아들의 섬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 친척 중에 참 부모가 일찍 떠나고 그 집에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불쌍히 여겨서 집에 와서 아이를 살게 했는데, 얘가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그리고 주인이 혹 자기를 쫓아낼까 해서, 주인에게 인정 못 받을까 싶어서,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가 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서 일찍 일하고 늘 그렇게 묵묵하게 일해가는 것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니죠. 정말 눈치가 보여서 정말 주인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나 혹 버리는 거 아닐까 이래서 그렇게 우리는 결코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종은 늘 불안합니다.
종은 늘 두려워합니다. 종은 늘 중압감을 갖고 있습니다. 종은 심판받을까 이런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큰아들 같은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에게서 잘 볼 수 있냐면 둘째 아들에게서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둘째 아들은 일한 게 없어요. 아니, 일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다 허비해 버리고 써버렸어요. 정말 그는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갖추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누려간 거예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로도 일한 것도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춘 게 없지만 그렇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일한 것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정말. 그런데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정말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한 것처럼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참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 일한 것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마냥 이렇게 받는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들이보면 도리어 큰아들보다도 더 이제 헌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귀하게 섬겨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두려워서 섬기는 것보다, 그리고 눈치껏 섬기는 것보다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섬김이고 훨씬 더 복된 섬김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도 주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이 자칫하면 그 섬김의 동기가 종의 자세, 이 큰아들 같은 자세, 두렵고 눈치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율법주의적인 섬김인가? 아니면 아들의 신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어서 그래서 아낌없이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힘이 뭐 어떤 자격을 따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뭐 심판받을까 해서 눈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너무 감격하고 사랑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섬겨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자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섬기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 안에서 복음적으로 섬겨가는 자인가, 그거 늘 점검함이 필요한 거예요. 큰 두 번째는 오늘 이 큰아들은 왜 율법주의냐면 아버지가 그에게,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니 그런다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깨달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고 맛보아가고,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참 큰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탕자라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경험을 못하고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난날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을 깊이 경험했는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헬라어를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가 완료형 시제예요. 지난날 한 번의 사건이 지금도 효과를 미치고 있다 할 때 완료형 시제를 쓰거든요. 그 십자가상의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이 지금도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효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받을 때 그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영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린 이 사건은 2000년 전 얼마나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시간에 그런 어떤 간격이 있는데도 성령이 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그 사랑이 오늘의 사건으로 깨달아지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깊이 경험하면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 내가 있고 그 피가 내 머리에 떨어지고 내 옷깃을 적시는 것처럼 그렇게 현장감 있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슴에 강력하게 다가오게 하고 그 사랑이 지금 이제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깨달아지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섬기게 되고 의식적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면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어느새 그런 모습으로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이게 신앙이다. 이건 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 옥합이 있어요. 그거는 결혼 지창금과 같은 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사랑의 증거와 표현으로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 깨뜨려 부었냐면 예수님에게 송두리째에 깨뜨려 부었어요. 너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는 다른 유다가 그것을 보고는 막 비난했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팔면 한 300데나리온 될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1년치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니까 여러분의 1년의 연봉과 같은 금액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싼 수천만 원, 심지어 1, 2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고가의 가치인데 그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걸 쏟아 붓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이 나의 가슴에 딱 치면 그 계산이 사라져요. 계산이 딱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계산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오면서 그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끼에 10,000원씩 친다. 세 끼 30,000원이다. 그 날짜 계산하고 네가 갚아야 될 돈이 요 정도다. 옷은 뭐 몇 벌을 입었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계산을 다 없애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차가운 겨울에 이제 피곤하면서도 시장 가서 시장 봐오고 그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거 계산하면 그렇게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낌없이 주고 싶고 그러다가 계산적이 딱 되면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계산적이 되고 막 더치페이를 하자 자꾸 막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해졌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계산이 어떤 의미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요 옥합을 깨뜨려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거 허비하냐? 왜 그거 낭비하냐? 이렇게 말해요. 참 너무 귀한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모습을 보고는 허비한다고 봐야 돼요. 낭비한다고 봐야 돼요.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인데 여러분을 볼 때 저 맨날 시간도 교회다 다 쓰고 물질도 교회다 다 쓰고 에너지도 교회다 다 쓰고 여러분 안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비난해야 좀 옳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그렇게 너 거기다 쏟아붓냐?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섬겨야 되는데 거의 니나 내나 막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랑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허비하듯 낭비하듯 사랑해 보았냐라는 거예요. 남이 보면 저거는 허비다, 낭비다 할 정도로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걸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그분이 24살에 쓴 일기가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았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5명의 대학 동기가 이제 선교 나가서 에콰도르 거기 어느 부족 아주 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교를 그 생명을 쏟아부었을 때 미국의 일간지에 왜 그렇게 허비하냐? 왜 젊음을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냐? 그러나 그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바보가 아닌 것이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미국의 대학가에 부흥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다 20대에 우리나라 왔어요. 짐 엘리엇 이제 잔 헤론 이런 사람이 의대를 졸업하고 26살에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왔어요. 다 20대예요. 우리나라 들어왔던 그 귀한 선교사님들이 그 젊음, 그 청춘을 이 나라에 다 허비하듯 다 바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을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두려워서 눈치껏 의무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율법적인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걸 허비하듯 섬기기를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 보면 고린도 후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무 귀한 표현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크게 기뻐
기뻐하는 건데 내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허비하고 싶다. 그게 은혜를 바로 받은, 성령을 바로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보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뿌리채 송두리째 십자가에서 다 허비하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 그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게 다 수단이었냐? 그럼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매정스러운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죠. 사랑은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를 어떻게 고쳤냐면은 그 군대 귀신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하고 그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허비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수가성 한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간통하여 그 사마리아를 간통해서 들어가서 그 떼약볕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난 사랑이 언제나 참된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 교회사 속에 이렇게 교회가 우뚝 서고 열방에 이 선교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손익계산에 빠른 사람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손익계산에 너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지 못해요. 하나님 일하지 못해요. 사랑에 빠져서 계산을 잃어버린, 자기를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에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는 이런 여인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자기 생명을 이제 양아진에 가면 3대가 묻혀 있어요. 3대가 자기도 죽고 자기 자녀도 죽고 자기 손자도 그곳에 죽은 그 생명을 쏟아부은 것 때문에 이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정말 꽃피게 된 것처럼 이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섬기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은 낭비하듯 하는 거예요. 사랑에 딱 빠지면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딱 계산하고, 율법주의는 비교하고, 율법주의는 눈치껏 두려워서 심판받을까 싶어서 쫓겨날까 싶어서 이런 형태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것이 정말 복음주의적이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섬기는 참된 섬깁니다라는 것 아시고, 그동안 나는 신앙생활이 알게 모르게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야, 내 섬김이 의무적이었고 내 섬김이 눈치껏이었고 안 그러면 인정 못 받을까 싶어 그렇고 사랑 더 받기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 집에 데려온 애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막 추운데도 쓸고 닦고 하면 얼마나 안쓰럽게요. 제가 쫓겨 안 나려고, 제가 인정받으려고, 제가 두려워서 저러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둘째 아들처럼 일한 게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나머지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그거 다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 상속받을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나머지 모든 것
오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이제 모든 것 왜 안 주시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당당히 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또 우리를 사랑하게 그거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거죠.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에게 그 긍휼하심을 쫓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할 이 자격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절대 종의 자세로, 절대 율법적인 자세로, 절대 두려워서 이런 모습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그 사랑에 겨워서 때로는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가서 마음껏 구해보는 그런 것이 기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그렇구나, 나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마음껏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구나, 입을 넓게 열 수 있구나.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구나, 넉넉한 아버지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